이제 5월 6일 수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인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저희가 읽은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54절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 때에는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6장과 7절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 10절까지가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이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긴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 마친 솔로몬이 이제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은 크게 찬양과 기원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우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겁니다. 56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안식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56절에 태평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신명기 2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런 말을 이제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하시는 그런 장소,
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또 시편 132편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안식할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은 안식의 그 장소였던 겁니다. 나아가 솔로몬이 지금 모세의 이름을 또다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그 성전의 구조와 양식을 이렇게 잘 보면 성전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인 에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이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두시고 이 에덴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안식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성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과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 즉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안식과 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복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늘 찬송해야 할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어리석은 아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복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안식과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57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메시지, 기원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네 가지로 그 내용이 나눠지는데 이 솔로몬의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결과 요셉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라는 것은 사실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세상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영광과 그 거룩에서 벗어난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몸, 마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도 무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장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정비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인간의 죄성을 강제로라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우리와 이 세상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씩 성령의 그 능력으로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결국 마지막 때는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회복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는 회복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되게 좋지 못한, 망가져버린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뭐 성격이나 습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잘못된 구조나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비록 지금은 내 모습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의 모습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온전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거라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이제 없다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지금 그렇다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순종에 힘을 달라는 겁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순종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로 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만 진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할례를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에서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잘려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자발적으로 이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교만,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건강 통해서라든지 물질, 가정, 어떤 관계, 환경을 통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인데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이 축복의 기원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께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졸라대도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걸 주세요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거라면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단에 담긴 그 향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금향단의 고귀한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이는 점점 성장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만 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우리 기도에도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이 드러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물론 아이 때는 아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사람다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성숙하고 어른다운 기도의 대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계실 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처럼 정말 이 기도의 내용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일종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59절 후반부 보시면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필요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천사와는 달리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즐기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인간의 최대 쾌락을 누려봅니다. 그 후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신앙은 의식주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에 보시면 금욕주의 수도사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도 잊지 말고 동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6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원하고 축복했던 이 축복의 목적이 나옵니다. 60절 보시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 만민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나라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방인의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6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그 열방의 빛, 제사장 나라,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축복은 찬송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축복의 오늘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임재의 축복, 말씀 순종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의 통로되는 삶, 제사장 나라의 삶,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잠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삶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께 받아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러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란 것을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 제사장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선교의 사명 저희가 잊지 않고 늘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께 다함으로 이 복의 통로에 대한 삶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집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무엇인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